새해가 벌써 한 달가량 지나가니까 물론 세월이 빠르다는 얘기도 하지만 얼떨결에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잠깐 그 한 해를 시작하는 걸 제대로 못해서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나는 신정을 세는 게 아니고 구정을 셉니다 하고 뒤로 미루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편리합니다. 서울이 두 번 있으니까. 그래서 신정과 구정 사이 사실 지난 주일이 신정과 구정의 딱 중간입니다. 한 40일 2월 10일께가 구정이니까 설날이니까 양력 1월 1일부터 양력 2월 10일까지 하면 40일이잖아요. 그 중간이 지난 주일이에요. 근데 오늘은 한 주 조금 뒤로 지났습니다만은 저는 아직도 우리는 설과 설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해 설교를 한번 해볼 참입니다. 아무쪼록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명기 11장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으로 신년 덕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띄워져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성경에 없는 구절이 없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주님의 눈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눈길 가운데 금년 한 해 큰 복을 누리시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읽어보면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대단한 희망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배경을 잠깐 좀 살펴봅니다. 아신 대로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본디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나라가 하나였어요. 통일 왕국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였는데 솔로몬 이후부터 나라가 두 쪽 나눠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경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먼저 망합니다. 그 다음에 500여 년, 587년 이때 남쪽 나라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 망할 때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서서 하나님 잘 섬기자. 이렇게 살면 우리 망한다. 이 얘기를 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강력하게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걸 강력하게 전합니다. 유대 말기의 예언자들이죠. 백성들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말 그대로 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봐, 내 말 안 듣더니 망하잖아 라고 백성들을 핀잔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라 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메시지가 확 달라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당신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는데 언젠가는 우리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이걸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돌아가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다윗 왕조 때처럼 부강한 나라로 다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메시아니즘이라고 그래요. 그 이사야에게서 두 가지 위대한 사상이 나오는데 하나는 시오니즘이고 하나는 메시아니즘이에요. 굉장합니다.
이 메시아니즘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오니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이야기를 본문에는 담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갈 텐데 이 포로 생활하던 옛적 일은 잊어버리시오. 이건 머리에도 두지 마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텐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을 하십시오. 옛날 일은 기억하지 마십시오. 새 일,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텐데 어떻게 새 일을 하신지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그 새 일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됐던 사람들 야단만 치는 게 아니고 새 일을 제시해 줘요. 여러분들 부모들 가운데는 더러 자식들이 잘못하면 옛날에 잘못한 거 다시 들춰내서 야단치고 또 들춰내 야단치고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부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평상시에 99% 잘하다 1% 잘못한 거 이 1%가 나중에 100%가 돼가지고 두고 당신 언제 그랬지 않냐고. 머리도 좋아 그럴 때는. 학교 공부는 신통치 않게 하면서. 이사야는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마다 가끔 정죄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내 얘기했잖아. 이제는 그거보다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위로와 희망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걸 우리가 메시지로 전해줘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보면 이사야 40장이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실 다들 편안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경우도 많지만 다른 사람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위로받을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저까지 다 포함해서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위로는 못하고 아픈 데를 꼬집고 이렇게 할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여기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하나님은 위로한 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과거 일은 잊어버리고 새 일을 하려는 겁니다.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과거 일은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봅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 성경에 여기 본문 말씀에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러니까 과거는 다 잊어버려라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그런데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옛날 일은 바빌로니에서 실패한 인생, 패배한 인생, 포로 생활, 그래서 내 자신이 그것을 생각하면 힘을 얻지 못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에게 베풀어줬던 좋은 일들이 있어요. 처음 신앙생활 하던 모습 이런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 신앙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잊지 말라는 말씀도 몇 군데 나옵니다. 잠깐 좀 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보면 집중적으로 그런 말씀 많이 나왔어요. 여기 영상에 나오죠. 2절 말씀 여기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걷게 40년 동안 걷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걸 어떻게 하라고? 기억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누가 도와줘서 40년 동안 살아갔죠? 하나님. 그건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 14절 여기도 보면 잊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제가 이 말씀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잘 살게 될 때, 등 따숩고 배부를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더러 자녀들 가운데는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주 못된 놈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놓고 그냥 혼내주고 싶어. 자기가 큰 줄 알아. 아니야.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런 말씀들은 뭡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으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얼마 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수학 공식 문제 푸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영어 단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 다 잊어버리면 안 돼. 자꾸 좀 되새기고 외우려고 해야지. 시편 103편 2절입니다. 우리 이건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시간 아끼기 위해서 간단히 지나갑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옛적 길 곧 선한 길, 옛날에 신앙생활을 잘하던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때를 회상을 해보고 그 길로 가거라. 잘못된 길 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예레미야가 한 얘기입니다만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 자기들은 그리로 안 가겠대. 그러니까 망하지. 잊을 것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잊어야 할 것,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은 잊어버리라는 것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대로 패배주의에 빠지고 패배의식에 빠지고 실패한 인생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내 발목을 쥐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거기다 내 운명을 맡기지 말게. 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패배주의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그때 옛날 일을 잊어버리고 그런 거는 기억하지도 말고 잊어버리라고 한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영어로 Do not dwell on the past 그렇게 얘기해요. Do not dwell이 뭐냐면 머물러 있는 걸 말합니다. 거주하는 거.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고 진보해서 앞으로 자꾸 발전해서 미래를 향해 이 전향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옛날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그것도 옛날에 머물러 있는데 뭐가 잘 돼가지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실패한 것, 잘못된 것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발전을 하겠냐고, 좋은 일이 생기겠냐고, 좋은 일을 하겠냐고.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옛날에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던 것, 패배주의에 빠졌던 것, 실패했던 것, 좌절했던 것, 절망했던 것, 거기에서 우리는 꼭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미래를 향하도록 주님께서는 새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새 일도 보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길을 내고
물을 내는데 그게 어디냐면 광야와 사막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광야나 사막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 투성입니다. 거기다 길을 내는 거 불가능해요. 거기다 물을 내는 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니? 기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 앞에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거야. 길을 열어놓으시겠다는 거야. 우리 앞길을 터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사막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에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지름길이 됩니다. 저기로 우리 학교 신학기도 할 때 뭐 목사님도 배웠겠지만 비옥한 땅이라는 게 있어요. 비옥한 길. 예. 조승달 같은 그런 길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왔던 길입니다. 멀리 돌아서 가나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에 길을 낸다는 거는, 사막에다 물을 낸다는 거는 지름길로 빨리 통과시켜서 고국 땅에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는데 사막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곧장 갈 수 있도록, 목말라 힘들어할 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갈급한 내용은 미래를 향해서 길을 알 수 없는 우리들 앞에 길 내주시고 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미 옛날 선조 때 경험했어요. 이집트에서 탈이집트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홍해를, 바다에 길이 났어요. 사막에 샘이 터졌어요. 똑같은 과거의 일을 여기 다시 한번 재현해서 우리들 앞에 열어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다 아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 그 다음에 같은 요한복음이죠.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 나는 영원히 목마리 내 물을 마신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나는 생수,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알고 보니 우리들 앞에 펼쳐질 길과 우리들 앞에 펼쳐질 오아시스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목마른 내 영혼, 갈증나는 내 영혼에 물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기적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잘 아는 말씀,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새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길을 만드시고 물을 내시고 그 길을 가도록, 그 물을 마시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새 일이에요. 그렇다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러면 어떤 존재여야 하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뭐냐? 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중반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뭐예요? 새 일을 하시는, 사막에 길을 내고 그곳에 물을 내는 그 일,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안다고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바로 아까 하나님을 믿는데 찬양에서 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믿는다. 찬양 오늘 하셨어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사막인데 물이 나와? 사막인데 길이 생겨? 그 광야에 길이 난다고? 이걸 믿느냐? 이걸 알겠느냐? 이걸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 앞에 새 일을 베푸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믿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새 일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 참여 못하는 거죠. 동참하지 못하는 거죠. 누구에게 그 길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 물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것을 믿는 사람의 것이 된다고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놀라운 말씀은, 저는 이게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여튼 학생 시절에 이 말씀 보고 이게 뭐 도대체 이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하겠고, 그 다음 말씀 생각나세요? 나보다 그가 더 큰 일도 하리라. 난 이게 내가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내가 어떻게 해. 그런 비교급이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영어로 보면 greater, 더 큰 일이 아니라 더 큰 일, 이렇게 번역도 할 수 있겠지만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지. 위대한 사람. 예수 믿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야. 나를 믿는 자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보시면 돼. 여러분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통치 이념은 유교입니다. 소위 주자학이라는 거. 그 유교의 그 유학을 공부하는데 누가 공부하느냐? 아무나 못해. 반드시 양반집 자제만 해요. 다른 사람들이 공부를 했다 합시다. 머리가 좋아서 했지만 그 사람 그걸 가지고 출세 못해요. 과거 시험도 못 봐. 뭐 때문에? 신분제도 때문에. 여러분들, 조선시대의 통치 이념이 신분제도 바꿔놓았습니까? 쉽게 말합시다. 팔자 고쳤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끼리 그냥 팔자 고치고, 이미 팔자 좋은 사람들끼리, 귀족들끼리, 그 사람들끼리만 좋은 거예요. 삼광오륜 모든 거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다 갈라놓는 겁니다. 군신유의, 임금하고 신하고 달라. 부부 유별 달라. 장유유서, 어른하고 아이들은 질서가 있어. 다 갈라놓은.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 제일 먼저 형인지 언니인지 동생인지 아우인지 이것부터 먼저 정하더라고. 그리고는 형님하고. 미국은 나이 안 물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분제도에 철저했어요. 그런데 그 유학이 우리나라 신분제도 바꿔놨습니까? 아니에요. 소위 상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당대뿐 아니라 자자손손 상놈이야. 천민은 끝까지 천민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새 일, 그건 다시 말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신분제도가 철폐됐습니다. 천민이 팔자를 고쳤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이런 걸 퀴즈대하고 한 1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박서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박서양의 아버지는 이름이 없었어요. 박서양도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박가였어요. 박가. 그런데 이 박가가 하는 일이 뭐냐? 백정이에요. 백정이 자자손손 백정이지 신분 상승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옛날 그랬어요. 뭐 백정만 그랬겠어요? 온갖 다. 사실 경제 활동하는 것도 그때는 천시 봤어. 그러니까 못 살지. 뭐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바꿔졌느냐? 기독교예요. 그 박서양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교회 다니면서 저 곤단골이라고 지금 아마 을지로 입구쯤 될 거예요. 무어 선교사가 세운 교회, 거기서 세리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름을 갖게 돼요. 그 아버지가 가진 이름이 박성춘, 이룰 성자 봄춘자. 얼마나 이름 좋아. 아들이 세례받고 이름 만들어서 놓은 게 박서양, 상스러운 태양. 와, 이름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들, 그 아들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박서양, 재중원 의학원의 제1회 졸업생이 되고, 그 세브란스 전신이에요. 연세대학교 의대 전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된 겁니다. 양반집 자제도 아니야. 바꿔줬죠. 이런 게 새 일이에요. 이런 게 새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새 길에 들어선 사람은 그 인생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유학이 사람 바꿔놓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분만 더 철저하게 간극을 벌려놔요. 그런데 기독교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물이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없던 일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전에 제가 여기 담임할 때는 속회 이름을 이걸로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염주쌤 외우라 말했을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 옛날 수없이 외웠죠. 그런데 우린 요걸 아는데 이 앞에 나오는, 요거 나오는 중요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게 변해야 이게 성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거는 무려 16가지나 나옵니다. 5장 22절부터 23절이 성의 9가지 열매인데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아까 얘기했죠. 꼭 버려야 할 거, 과거, 이게 제시되어 있어요. 이걸 버려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야. 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길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면서 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 가만히 보십시오. 다 버리면 좋겠죠. 다 버렸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못 버린 사람도 더러 몇 가지는 있을지도 몰라. 이런 건 버리자고. 이런 건 버리고 새로운 열매를 맺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바울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해놨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들, 이런 것을 버렸을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면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늘 우리가 암송하고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건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좀 해주세요. 띄었어요? 아, 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는 해가 바뀌었다고 새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양력설 지나고 음력설 지난다고 새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목욕했다고 새 사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어떤 분? 신약 시대에 새 일 만드시는, 길을 만들고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새 사람 되는 거라고 말이죠. 네, 바울은 참 정말 분명히 잘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새 사람 됐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결과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게 21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귀절은
성가대실에 가면 대부분의 교회에 성가대실에 가면 붙어있는 귀절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도 저는 이거 어디 내 성가대실인가 뭐 식당에 붙여놨던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없더라고 이 귀절이. 여러분들 누가 진정 찬송을 할 수 있게 되느냐면 새 일을 경험한 사람, 그 새 일을 성취해 본 사람, 새 일에 동참해 본 사람, 새 일의 주인공이 돼 본 사람, 그 사람이 가만둬도 저절로 어떻게 할까요?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길을 열어주셨네. 나 지지리도 못 나서 이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웬걸 내가 이런 복을 누리는구나. 찬송이 나오죠. 찬송.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랬어요. 지었나니.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그 태생도 지은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 뭘까요? 또 한 번 태어날 필요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금년 새해 시작하면서 금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새 일에 동참하는 다시 한번 내가 태어나는 그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재창조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